있거나, 스트레스란 말을 단순하게 사전적 의미로 보면 긴장 상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타를 칠 때 음을 맞추기 위해서 줄을 팽팽하게 유지하는 상태, 바짝 당겨지는 상태, 심리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바짝 당겨진 상태를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걸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고난이라고 하는 말과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은 상당히 많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7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해야 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기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기도고요. 그런 아픔이고요. 세상의 근심,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심을 하는 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부질없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살아가는 문제 때문에 믿는다면, 그 어떤 한 수단으로 예수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인간에 불과하다 해가지고 뒤로 역산을 해가지고 6주 전 수요일, 그때를 제2의 수요일, 아시 웬스데이 이러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일을 제외한 40일간을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의 고난을 돌아보며 엄숙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이지만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육신의 삶을 회개하고 원래 우리의 모습,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그것을 회복하는, 그러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의 길, 그것을 확인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물론 1년 365일, 지7일, 24시간 계속 확인해야 되겠지만 부활주의를 앞두고 생각해 봐야 되는,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선교지, 그것도 저 기독교가 축복한 상태에 있는 인도에서 부활주의를 맞이하게 생겼지만, 우리는 부활 이전에 사순절과 고난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그리고 확실하게 묵상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아쉬운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최후에 십자가에 고난 당하시기 전에 기도하신 겟세마네의 기도는 어떤 스트레스였냐면 구원을 위한 스트레스였어요. 가장 고도의 아픔이었죠. 육신적으로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만큼 결론은 정해져 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결론은 정해져 있고 그렇게 갈 것인데, 나름대로는 거기에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이 최고조에 이르렀던 상태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무릎을 꿇고 2km씩 걸어가고 무릎이 다 까지고, 혹은 실제로 필리핀 같은 데서는 천주교인들이 손에다가 십자가 올려놓고 못을 실제로 받고 그런 행사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굉장히 참 어림없고 미친 짓에 불과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이기도 해요. 인간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아멘. 사람이 이 지구상에 70억 인구가 다 죽는다고 주님이 이루신 고난을 성취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우리가 행위를 가지고
뭔가 만족을 하려고 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거는 종교 행위의 수준을 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고 피조물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통과 의례를 거치는 것은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위하여 쓰임받는 악역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부인하는 것이 말씀을 성취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판단할 이유가 없어요. 기도는요,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결론이에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건 뭐냐? 절대 주권에 의한 진행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시키시거든요. 우리 로마서에서 8장에 우리가 늘 묵상하고 자주 회자시키는 내용이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도 다 나중에 보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선을 이룬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만들어낸다. 구원입니다. 회복이고요. 치유고요. 그래서 높음이나 기쁨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천사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환난도 핍박도 칼도 위험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고 막을 수도 없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 없다. 계산하지 마라. 다른 말로 하면 상상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기도하고 기다리라. 말씀의 성취를 이루는 그 길에는 멈춤도 없고 변경도 없고. 우리 사람이 보기에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아픈데, 내가 못 견딜 것 같은데, 그런 게 없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계산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아프지 않은 사람은 뭐냐? 글쎄, 은혜일 수도 있고 바보일 수도 있고. 아파해야 그게 정상적인 인간이에요. 왜? 하나님의 뜻에 100% 맞도록 살아갈 수 없는 게 인간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셨어요. 인간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 사탄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확인하는 거죠. 말씀으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왜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가 그 사원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뭡니까? 저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어야 됩니다. 눈이 열리지 않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단의 최고 전략이거든요. 말씀을 보고 세상적으로 해석하고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결론 내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이거든요. 그럼 그게 평생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 안 합니다. 기도를 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말씀 안 봅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안이 열리기 전에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게 안 보여요. 최근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거절하고 약간 불안하기도 하고 눈물도 나고 서럽고 뭐 우울하고 등등 그런 내용이 복합적으로 밀려와 가지고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요. 기도도 잘 안 되죠. 말씀에 들어가서 보면 맞고 눈을 뜨고 세상을 보면 아닌 것 같고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나는 뭐하고 살았나? 혹은 근본적으로 뭐죠? 왜 살지? 내가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될 이유는 뭔가? 물론 결론은 있어요. 복음을 위하여 내가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말할 수 있다면 그게 살아야 될 이유고 진짜 다른 이유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 말처럼 무슨 영화를 누리겠다고. 여기서 얼마나 대단한 삶을 기대하면서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복음을 전한 일 이거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에서 떠나는 것, 그만 사는 게 편하죠. 그런데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수십 년 동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또 틈날 때마다 누군가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도록 하신 게 맞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내 뜻이 아니라면 나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루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결론은 알아요. 정답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아파하는, 우리가 힘들어하는, 우리가 몸부림치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고요. 부활을 위한 생산적인 스트레스이고 거룩한 고난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고생하죠? 무엇을 위해서 고생하냐? 우리가 죽기 전에 한 번 돌아보고 계산을 해볼 일이 그겁니다. 왜 사는가? 내가 왜 인간으로 태어났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고 분명히 나도 언젠가 죽을 텐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곳을 향하여 나는 가고 있는데 나는 뭐 때문에 사는가? 그 인생의 의미, 비즈니스를 하든 뭐 사람을 만나든 분명히 그 근본적인 Y는 있어야 되잖아요. 왜 나는 살지? 그건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그게 답이거든요. 네가 네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 성별하였다. 그리고 선지자로 세웠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모퉁이에서 너를 부르고 너는 나의 종이라 그랬다. 절대로 안 버린다 그랬다. 그리고 그 내용은 절대 불변이고
완벽한 보장의 승리의 선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하게도 알면서도, 안다고 하면서도 불안해요. 상처를 남기고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정도 됐으면 빨리 눈치챌 게 뭐죠? 아, 사탄이 있구나. 스트레스가 뭐야? 그런 걸 왜 받아? 이런 사람하고는 상관없죠.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긴장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제일 먼저 그리고 결론적으로 알아야 될 게 사탄이 있고 사탄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를 어떻게 하든지 내 눈을 흐리게 하거나 모래를 집어 던지거나 와서 되지도 않을 공격을 하거나 사탄이 있구나. 이거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되는구나. 모든 스트레스를 끌어안고 은혜의 강물로 뛰어들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결론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말은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온 세상을 끌어안고 뛰어드는 걸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기 전에는 잘 모르는 걸 나이가 이제 아무리 요즘이 100세 시대건 150세 시대건 상관없이 60이 넘고 70이 넘으면 한 가지는 분명히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욕심이 훨씬 줄어들어요. 어릴 때는 장난감 한 개도 생명을 걸고 안 뺏기려고 하는데 나이가 들면 그런 부분은 솔직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적당히 자기가 힘이 없다는 것도 인정할 줄 알게 되는 게 나이로 인하여 얻는 혜택이고 결과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뭘 제일 먼저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살아야 할 이유. 왜 나는 살아가면서 이 아픔이 있고 스트레스를 받는가? 그걸 그리스도의 포커스로 맞추어 보는 겁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저울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포커스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최고의 증거가 스트레스가 혹은 고난이 우리에게 올 때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말 누릴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러는데요. 분명히 성경은 그 믿음은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우리 아픔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스트레스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이유는요, 승리의 노래를 실감나게 하려고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감격을 알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결국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그 의미를 알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운동을 해도 펌핑을 하면 근육이 붙잖아요. 주먹이나 손바닥을 돌에다 계속해서 때리면 단단해지잖아요. 그럼 영적으로는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으로 단련하고요. 기도로 굳히고. 비로소 우리가 주먹으로 벽돌을 뽕 하고 깼을 때 증거가 나타나는 것처럼 전도운동이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증거를 확인하는 것. 그게 우리가 어쩌면 누려야 할 고난, 당연히 영원한 그날에 이를 때까지 이어지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방법, 그런 결론이 이어지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모든 문제의 해결에는 키가 되고 승리의 노래가 되는 것을 확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시간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당연히 드리며 기쁨으로 바쳐 올리며 내가 입술로 드리는 모든 말과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묵상까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우리의 전도와 선교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